아멘. 우리 인사 한번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만나는 것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어때요? 집안 식구들은 아들들이나 누구든, 물론 효자들은 매 주일마다, 우리 한인수 집사님은 매주마다 오시는데, 대부분은 이렇게 명절 때랄지 어떤 큰일 있을 때 오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교회 만남은 안 빠지면 매주마다 한 번씩 만나요.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런 혈육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실 맞고요. 그게 우리는 천국까지 이르러서 같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세상은 줄문화입니다. 서열문화예요. 그렇죠? 집안 식구도 장남이 있고 막둥이가 있잖아요. 태어나면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갑과 을이 있고 병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다 갑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갑이에요. 같이 해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 사람도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요. 나만 자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게 다 갑이에요. 그러니까 다 갑이니까 기죽을 것도 없고, 기죽이려고 해도 그건 잘못된 것이고, 세상은 그렇게 돼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물 얻고, 특히 오늘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례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 받은 자는 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마음이 무거운 것이 1년에 병상 세례를 빼고는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성례식으로 해서 세례식이 있잖아요. 11월 달 그리고 또 4월 말. 근데 이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핑계 아닌 핑계입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이 몇 번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 몸이 아프고 또 무릎이 깨지고 해서 교회를 못 나오셔서 그나마도 세례를 받는 분이 없어요. 입교문다 한 분 계시는데, 그래서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또 착잡한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세례 받으셨습니까? 나는 한 40년 되네? 어때요? 50년 되네? 아니면 나 10년 됐네? 서로 한번 얘기 나눌 때 그렇게 돼서 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지금 세례 받은 지가, 가만히 자 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지금 내가 70이니까 내가 20살 때 받았으니까 50년 됐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기 전에 나는 한 3년 됐어. 그래요? 나는 50년 됐는데 괜히 기죽잖아요. 딱 50년 전이나 세례 받았네. 난 3년밖에 안 됐는데. 기죽을 거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갑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세례 받으면 다 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왕자니까. 믿습니까? 나는 갑이다. 나는 갑이다. 다 갑이에요. 다 우리는요. 갑질하면 안 되죠. 갑은 나중에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갑은 갑인데, 왕은 왕인데, 삶은 종으로 살아야 돼요. 종으로. 그래야 갑질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례를 받은 지가 50년 됐어, 40년 됐어. 그때 여러분, 그때 설렘이 지금 있습니까? 세례 받을 때의 어떤 마음이 남아있는, 아련이 남아있는, 마음속에 흔적이 남아있는, 내가 세례 받을 때, 서약할 때, 그리고 이렇게 할 때, 그때의 그 어떤 다짐이나 결단이나 가슴이 찡한 부분이나 어떻게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 때문에. 그리고 때가 돼서 이렇게 입교를 했습니다. 입교 문답을 하고 서약을 했는데, 입교 문답할 때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서약하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 남아있는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뭐냐면은, 아이고 이제는 거짓말도 못하고 장난도 못 치고, 뭐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도 마치 이렇게 자유를 뺏기는 것처럼, 그러면서 바르게 살아야겠다, 뭐 그런 결심도 있죠. 이제는
이제는 정식으로 참 세례 교인이 되는 것이니까 내가 더 정신 차려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벌써 50년, 40년이 쭉 갑니다, 이렇게. 근데 과연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었는가 했을 때는 늘 하나님 앞에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것처럼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막 그러거든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물어봅니다. 혹시 세례 안 받으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받으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분 정도는 안 받아야 그래도 얘기가 되는데 다 받으셨네요. 안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 세례를 받아야 비로소 신앙의 첫 걸음을 띈다고 볼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은 사실은 세례를 받으시지 않아도 되는 분이잖아요. 말씀에 보면은 지금 이때에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때가 되셔서 이제는 사정을 뒤로 하고 우리 구원 사역을 위해서 걸음을 띄는 그 첫 걸음이에요. 그때에 먼저 하신 일이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세례가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다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교회에게 부탁한 말씀이 뭐냐입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그들에게 징표로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데 특히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도 아니도 될 분이셔요. 근데 세례를 받으셔요. 누구한테? 세례 요한한테. 여기에는 의미가 있어요. 뒤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말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당연한 얘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어떻게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안 됩니다. 아니되옵나이다. 당연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끝까지 자기 위치를 이탈하지 않아요.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 뭡니까? 자기 위치를 모르면 위험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교만이고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아마 예수님이 요한 입장에서는 감히 세례를 못 베풀죠. 이미 우리가 1절에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면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안 됩니다. 못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하신 것 같아요. 내용은 안 나왔습니다만은 내용이 하나 딱 나오죠. 어떤 이제 허락하라 하시면서 이제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 허락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딱 말씀하시죠.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이 세례요한이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세례를 주고 받고 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세례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 얘기 알아듣고 세례요한이 그러면 하겠습니다 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까?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겸손하심과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스럽게 이런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순종함이랄지 좀 겸손함이랄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회개에 합당한 세례를 베풀 때의 그 일을 공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잠정적으로 지금 인정해 주고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또 하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때라고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걸로 출발점을 삼고 계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5월 23일 날 선거도 하고 그러는데 선거권, 피선거권 흔히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례를 받은 자에게 예를 들면 집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또 투표할 수 있는 사람들도 세례 받은 사람들이 합니다.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교사나 찬양대나 우리 교회에서는 적어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리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그 자격 중에 자연스럽게 뭡니까? 세례 받은 사람에 한해서 심지어는 믿음으로 세운 기관들을 보면은 뭐 CBS 방송국 직원이랄지 신흥학교 선생이랄지 이런 직원으로 가려고 해도 꼭 뭐가 하나 첨부가 되냐면 세례 증명서 세례 받았는가. 가끔 제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서 뒤적거려 가지고 찾아서 찍어 가지고 보내줍니다. 사진을 이분 이날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설명하면 입교한다고 그럴까요? 교회에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세례 받을 필요가 없으셔요. 근데 구태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합당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뭔가? 하나님의 의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근데 이것을 줄이 보면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런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보내신 목적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사흘 만에 또 부활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그의 의입니다. 우리의 구원받는 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뼛속까지 영혼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라 그런 말씀이에요. 세례는 어떻게 보면 씻는다, 담근다, 뭐 이런 충만케 한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는데 죄를 씻는 행위, 죄를 씻는 행위.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본이 되고 그리고 죄인은 다 이렇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나는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 죄인 아닌 죄인으로서 죽으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받고 이 땅에 사는 것은 너희들의 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제 서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아마 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나는 몇 년 전에 세례를 받았다. 중학교 때 목사님까지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것. 주님과 함께 내가 죽어요. 세례 받을 때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서서 교인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됐습니다. 인친다는 표현을 합니다. 도장 찍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랄지 또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갈등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그리고 나의 의, 자기 의. 자기 의로서는 눈금만큼도 구원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행함도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것은 놀라운 것이고 치열하게 싸워내야 할 것이고 늘 우리가 이 중심축이 늘 하나님의 의를 쪽으로 늘 움직여져야 돼요. 그것이요.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기 노마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노마서 어디입니까? 그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마서 10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 자기 의가 나왔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썼습니까? 근데 그 열심히 한 것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나타내기 위한, 나는 바르다, 오를 의자라고 할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근데 그 잘하고 있다, 바르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인데, 그게 아니고 자기를 세우기 위한, 자기를 위한, 더 적나라한 말씀이,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7장 가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한번 읽어봅시다. 7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천국에 갈 수 있느니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주여 주여 한 번도 아니고 주여 주여 했는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가. 무슨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고 하면서도 삶이 따라가지 않는, 마음 중심에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나 이만하면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충격적이죠.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하고 했지만은 내가 세례받은 지가 30년 됐고 50년 됐고 몇 년 됐는데 그 연조는 있는데 이 삶은 그렇지 않는, 이건 너무너무 우리가 경계해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내야 할 것들이거든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데, 나를 내세우기 위한, 나를 위한 내중심적인, 이게 여러분 참 그렇게 안 되면은요 참 엄청난 충격적인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모습들이 다시 한번 깨지고 이렇게 부서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삶이 무엇일까? 그 삶이 무엇일까? 뒤에 말씀에 보면은 세례받은 결과가 3개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데 16절부터 보면은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면서 하늘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또 하나는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재하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설레임, 감격, 그래야 주의 뜻대로 살아야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고백 속에서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그런 결단을 내리고 살아갔었는데,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렸는데 어느 날인가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어느 선교사님이 목숨 걸고 선교를 갔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을 때 내가 목숨 걸고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간다고 했는데, 이게 뭔가 많은 자괴감, 갈등, 막 이런 게 막 뒤섞여 가지고 괴로워하는, 저는 영적인 괴로움이라고 봅니다. 그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베드로가 네가 나를 다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예수님은 그 심정을 중심으로 아시기 때문에 내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다짐시키시면서 힘을 주셔가지고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중심의 본질,
어느 날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야겠는데 알면서도 이것이 막히는, 주여 해놓고 할 말이 없어지는, 한숨만 몇 번 푹푹 쉴 수 있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손들 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음성이 날마다 들리면 얼마나 좋을까.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우고 막 이게 지칠 때, 막 갈등이 일어날 때, 너는 내 아들이요,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런 음성이 막 들리면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를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들, 여러분, 하늘문이 열린다는 것, 하늘이 열린다는 것, 뭐 이건 뭐 여러분들 축복으로만 생각, 축복입니다. 하늘에서 뭐 벼락을 주시려면 돈벼락을 주시고 뭐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하늘문이 열리는 것은 축복입니다. 글자 그대로. 뭐 물질이든 건강이든 뭐 지혜든 뭐가 됐든 간에 가장 신령한 것은 하늘이 열려서 내게 쏟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최고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은혜를 우리가 세례받은 이후로의 삶이 이어진다는 것이죠.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요. 그것이 없으면 회복돼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의 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한 삶이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했을 때 그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늘나라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됐고 왕으로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삶은 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분명히 말씀하시기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것은 종이 하는 거예요. 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종은 뭡니까? 이게 100%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식까지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자식이에요. 주인이 재산 목록으로 들어갑니다. 종의 자녀들은. 그게 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 것이에요. 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구체적으로 섬긴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예수님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청각 교육으로 발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발시켜 주는 걸로. 여러분, 유대인들은 우리가 보면은 앉는 자세를 보면은 이렇게 사람 태도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집들을 가서 보면은 그 응접 세트를 보면은 다 버티게 그 응접 세트를 이렇게 해놨더라고. 다 의자가 왜 이렇게 큰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등허리를 좀 대려면은 그냥 놔두면 이게 버텨지잖아요, 이렇게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사회에서도 버티게 하는, 노름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버티게 하는, 자,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문화가 뭐였냐면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앉는 것도 아니고 누워 있는 것도 아니고 비스듬히 이렇게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교만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콩이니 파시니 얘기를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세숫대에다 물을 뜨시고 허리를 동이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그 가장 더럽고 그 추한 그 발을 하나 씻어주시잖아요. 그 씻어주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나갈 때 칭찬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는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내가 하는 어쩐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뭐 살해하는 것도 없을 수 있어요. 오히려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요. 그게 바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 나눔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성도가 그 간증을 하시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오늘 이렇게 잠을 자는데 강도가 들어왔어요. 집에 칼을 목에 대면서 얘기를 합니다. 손 들어! 그러니까 손 들고, 눈 감아 하고, 그리고 돈 어디다 놨어? 돈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고, 꼼짝 말하고 가만히 있어 하고 그냥 덜덜 떨면서 그러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다 뺏기고 강도가 갔어요. 참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강도 당한 것이.
그러면서 뭔 생각이 드냐면은 강도가 와서 나한테 손들어라는 게 손들고 절대 복종이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복종. 돈 어디냐고 하니까 다 알려주고, 꼼짝 말하는 게 꼼짝 말고, 내가 나갈 때까지 5분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아니 가만히 있고. 왜 한심스럽냐면은 강도만 해도 이렇게 절대 복종을 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백성으로서 절대 복종했는가 했을 때 마음에 그냥 괜히 그냥 자괴감이 생기고 그냥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강도한테도 이렇게 쩔쩔매면서 말 100% 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랬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세례를 받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어떤 물 세례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에게 말씀이십니다.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자가 됐고 공주가 됐지만 삶은 종의 삶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참 희생하는 그러한 순종의 그러한 겸손의 삶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귀한 기쁨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입교문답 하겠습니다.